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부활 소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사망을 풀어헤치고 일어나신 주님처럼 우리들 어디에서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터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영어 단어 많으니까 이스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터라는 게 EASTER이죠. 이스터, 부활 그런 말인데 E는 empty tomb입니다. empty tomb, 빈 무덤이다. 보라, 빈 무덤이다. 그 다음에 A는 angel, S는 sad, 천사가 말하기를, T는 today, 그 다음에 TER이죠. E는 Eternal Lord예요. Eternal Lord, 영원한 주님이 Eternal Lord. R은 뭘까요? Resurrected,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천사가 이르기를 오늘 영원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뜻이 이스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푸른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 주님을 여인들, 남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인들이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마지막 예의가 장례죠. 장례. 그 당시에 장례라는 것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바위가 있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다 보셨죠. 그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는 겁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뭐 냄새도 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그냥 방치되면 또 들짐승이 훼손하고, 그래서 찾아가 보고 거기에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여인이 갑니다. 또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벽에 동토 오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죠. 여인 둘이 가면서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줄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 보고 싶은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주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장례 가봐야 소용없어 이러고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었겠지만 이 두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죽은 예수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죠. 어느 낯선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와서 보라. Come and see예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서 그를 만나라. 천사가 일러줘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러죠.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는 것은 평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죽으신다고도 그랬고 살아나신다고도 그랬는데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러죠. Go and tell입니다.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기쁨과 두려움으로 달려갈세 그랬어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보고 우리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go and tell입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살아나셨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 가셨다. 그거 가서 전하라.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급하게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suddenly Jesus met them이에요. Jesus, 예수께서요, suddenly, 갑자기, 부활의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면 전하겠습니다, 주님 좀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주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고 기록이 없어요.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증인들은 다 빈무덤만 본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빈무덤만 보고 천사가 일러준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들을 전부 여기저기서 듣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할 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든리 나타나셔가지고요 맷댐이에요. 미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고 베드로에도 만나 주세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인데 그것도 믿었던 수제자였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배신자도 만나주시고 겁쟁이도 만나주시고 의심 많은 제자도 만나주시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죠.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세요. 문 닫힌 가정마다 찾아가 주세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세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연구하고 부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증인이 되느냐 그 말이죠. 보지도 못했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교통사고 목격자가 증인을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보지 못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세요. 내가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다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도마도 그러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도마는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도마에게까지 와서 보여주시잖아요. 만나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뼈대 있는 말씀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가 부활한 몸을 보여주어야 내가 부활했다고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Blessed those who yet not have seen. 보지 못했지만은 have believed. 믿을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합니다. 그죠? 내가요 예수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가장 행복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아니까, 그죠? 또 오늘 이어서 증거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못 봤어, 나는 확신이 없어, 나는 신념이 없어요, 나는 이상을 못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식을 들었죠? 이 여인들처럼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Go and tell이에요. Go and tell my brothers. 아까 천사에게는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랬는데, 예수 그렇게 해서 가니까 예수님이 또 딱 만나죠. 그랬더니 go and tell이요.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죠. Go and tell my brothers. 내 형제들. 여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형제들.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친형제들이고요. 제일 실망하는 사람들이 친형제들이에요.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실망해요. 그게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의 형제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랐던 많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형제처럼 여기고 같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을 브라더라고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다, 나 살았다는 것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서 전하는 겁니다. Go and tell.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하기만 해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이게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Of the fact, 그 말씀에는 사실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지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전하기만 해도요,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란만 나누어 줘도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나? 그게요, 어느 순간에 팍 꽂히는 수가 있어요. 그걸 훅이라고 그러죠. 그게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흰 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나? 죽어도 사는가? 이게 훅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요, 해피이스터라는 뭐 하나만 써놔도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갈지 모르세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의 자유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배신자에게도 가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가죠. 두려운 여인에게들도 나타나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Go and tell. 가서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음을 택하신 거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주신 거죠. 누군가가 살려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고 겁을 내고 도망을 갔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사람들만 모이면 막 설교를 했어요. 명설교죠. 오순절 설교, 명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 한마디를 말하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게요, 베드로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고 어찌할 거?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자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프린스플입니다.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세상에도 원리대로 돌아가죠. 물이 아래서 흐르고 만유인력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계속 읽어보실 때 많이 나오죠.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냐?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100세나 되고 90세나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난다고 그러니까는 그걸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도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되고 정말 그 열매로 아들을 얻죠. 100세 후에 아들을 얻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으로 살다 보니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기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 프린스플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1년 후에 아들을 진짜 낳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축복을 하고 우리가 축하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들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만 가지 언어로 여러분 삼라만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한 줄로 딱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confess 시인하고 in your heart이에요. 너희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in your heart 너희 마음에 믿으면 그런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9절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창조주부터요 심판주 구원해주 우리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업으시는 분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프린스플 우리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 한 단어로 설명하면 퍼펙이에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증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줄 아는 매정한 그런 잔인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아들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살려내셨잖아요. 자기 우편에 이제는 꼭 데리고 다니시죠. 내 보좌 마련해 놓고 그 옆에 탁 앉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다 설명이 되잖아요. 승리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이루신 하나님. 천국을 말로만 그냥 거짓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낙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버지 집이 있으시니까 내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설명이 다 되잖아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내 능력을 믿자는 게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도 못하는 거죠. 주님도 못하신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감히 자기가 부활의 증인처럼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만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는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스스로 못 살아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도 살리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다음에 in my heart, 내 마음에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면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믿어질까요? 그냥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그냥 왜 믿어지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원리처럼 믿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물이 거꾸로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다 안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원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는데,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그가 이제는 예수가 주시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 관계와 내용을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하냐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십니다 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영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 이가, 그러면 내가 예수가 믿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이브돼요. 구원을 얻으리니 you will be saved.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주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좀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 사신 것도 헛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몸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활 사건도 그냥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게 뭐겠어요? 그냥 리허설이죠. 여러분 그냥 뮤지컬 하는 것뿐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뭐 영화관 개관하듯이 이제 영화관 열렸으니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한 편 보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주일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는 나도 산다. 여러분요 우리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산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까지 더 나오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몸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그 표현까지 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많은 교우들에게 본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이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처럼 같이 앉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중에 우편에 당당히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다면요 우리 부활주일에 다 생각들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주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재림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 미움이 너무 앞서가지고 또 전도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내 백성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리리라. 그건 뭐겠어요? 재림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고통이 너무 커,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 주님이 아세요. 죽음에 임박한 고민, 그 고통, 아픔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 길을 갔지만은 너희들은 견디기 힘들 거야.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상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할 때 십자가상의 고통 그 절규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같은 너무 힘든 일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으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끝나고 무덤에 있는 자까지 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있는 자 성도들까지 다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좌 옆에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마치요, 꼭 옆에 붙들고 있는 거죠. 어려운 힘든 일 경험하고 난 아들 보면은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났으면 너 이제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집에 꼭 묶어두고 싶은 심정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꼭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우편에 있어, 보자, 같이 있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치하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약속, 우리 주님의 심정은 뭐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막 울부짖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막 울부짖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와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셔요?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상의 7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단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낙원도 있고요, 낙원의 일이라 하셨으니까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이 잘 잊어버리면, 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다 잊고 살아갈까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은 그 떡 나눠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떡 먹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6,000명씩 5,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4번이나 반복을 하셨는데, 나는 내 뜻 행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말씀이고 40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 말씀이죠. 2번 하시면 되는데요, 또 말씀하세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서 여러분 너 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이야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다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면 꼭 성찬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지막 날 되면 내가 다 다시 살릴 거다. 다 다시 살려줄게.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부활 메시지 3가지로 들으셨는데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부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보여주세요 뭐 이러고서는 연구만 해갖고는 못 만나죠. 증인이 될 때 고앤텔입니다. 가서 전하다가, 그 말씀이에요, 가서 하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물 떠다 주다가 포도주 변화된 것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하다가 예수 부활한 주님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 가서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두 번째,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는 아니에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시간차. 다음 차례 누가 될지 모르죠.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수를 쳐서 다 까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는 뭡니까? 용서, 그거였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낙원.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배고프지만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길, 남을 부욕해 하는, 남을 목마르게 해주는, 남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 길을 가는 삶,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목말라도요, 그게 그 일을 다 이뤘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다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실 때 우리가 더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고 주님의 승리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처럼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믿는 겁니다.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볼 만하죠. 예수 믿을 만하세요. 내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 그거 여러분 믿으시고 또 믿어야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